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처음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비밀 요원. 제목이 재미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비밀 요원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 요원, 그 첩보원, 스파이라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것을 가리고 비밀리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미션이 있죠.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그 임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밀 요원은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깨달음을 받아서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아직도 이제 3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완전히 적용될 때까지는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 자신도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제로 강요하지 않는 것을 제가 전제로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셨다가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 완전히 180도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주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느냐? 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바울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이제 기초 작업을 한 후에 이제는 사람들의 그 초점을 본인한테 가져와서 나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지금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정말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영화로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남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굴욕스럽고 치욕스러운 감옥수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남들이 염려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갇힌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어떤 일 때문에 갇혔는가? 그가 범죄자로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일했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할 이유도 없었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할 가치조차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비밀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핍박받으며 이방인들을 위해서 감옥까지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들어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는데, 우리 한번 은혜의 경륜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경륜.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경륜이라는 뜻은 뜻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그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3절 말씀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추어 있었던,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과 방법을 이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비밀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감추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죠?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더 자세히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 요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분을 감추고 비밀리에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그리고 이것을 이루고자 지금 일하다가 감옥에 갇혀져 있던 바로 그 사명이 무엇인가?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스러운 일은 무엇인가?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가? 우리는 죽었던 생명입니다. 죽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시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단어 기억나시죠? 포이에마, 하나님의 그 시를 우리를 통하여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걸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절대로 함께 연합할 수 없는 원수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복을 가지고 그 복의 상속자가 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정체와 사도 바울이 임해야 했던, 수행해야 됐던 그 임무를 알았으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쳐도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빨리 마치면 좋아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박래희 목사가 거저먹네라는 사람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더 길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주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그 이방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까지 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까지 가시고, 그들 때문에 치욕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분들 때문에 고생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다 내어놓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의 그 왕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인간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의 처벌을 받을 것을 십자가에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에 박혀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아직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전하다가 감옥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은 우리가 편하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고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듣기 싫은 말씀인 거 압니다. 실행하기 어려운 것 압니다. 저도 신앙을 통해서 편해지고 싶고 신앙을 통해서 더욱 축복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죽어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하고 어려워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할렐루야 이제 나 정체성을 알았네 하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체성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며 회개하며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의 본분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 요원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각오와 어떤 각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세 가지 단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 영어 단어 M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비밀입니다. 비밀, mystery. 따라해 보실까요? mystery. 미스터리가 아니고 mystery. 이미 비밀의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미스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고 우리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운 계획과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고 그 계획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셨고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인류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는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가? 에베소서 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무엇으로 나타내셨다고요? 성령으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된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겁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서 그 신앙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주님 바깥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죽은 자들로서 살아남으로써 우리가 정말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그 뜻을 세상에 알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삶에 임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울이 내가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내가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이제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지금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의 사역은 내가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의 사역은 막을 수가 없고 나를 아무리 감옥에 묶어놓고 나를 죽일지라도
복음은 살아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역사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 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한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나 세우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이런 크리스천 리더들만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일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일꾼. minister. 첫 번째는 mystery, 그리고 두 번째는 minister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다이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다이아코노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servant, 종, 아니면 attendant,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종이나 돌보는 사람 누구예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코노스라는 일꾼이라는 이 말은 곧 웨이터, 웨이트레스 이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에서 돕는 어텐던트들이,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이 있죠. 예전에는 스튜어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 다이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디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는 명예로운 직책이 아니에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들 혹시 계시면 일꾼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거기 일꾼 한번 불러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네.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제 집사 하시고 싶으셨던 마음이 싹 사라졌죠. 이거 집사하면은 뭐 좀 그래도 집사님 하니까 뭔가 님자가 들어가니까 되게 뭐가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일꾼 그러니까 기분이 싹 나빠지면서 하기가 싫어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minister, 조금 더 낫죠. 영어의 이 뜻이 조금 더 낫습니다. 제가 우리 이찬영 전도사님, 차세대 전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25살, 정말 어려요. 그렇죠? 젊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처음 했을 때 21살이었어요. 대학교 갓 졸업하고 와서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참 제가 미스테리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전도사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이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사인 것 같은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한테 전도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교회 가니까 저를 소개할 때 minister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minister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인이 특정해 놓은, 주인이 명령한 일을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을 바로 minister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어떻게 일꾼이 되었느냐? 어떻게 일꾼이 됩니까? 어떻게 미니스터가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학교를 등록해서 신학교 다니면 일꾼, 미니스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일꾼이 되냐면 7절 말씀 보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이 된 거예요. 어떤 능력인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는 일꾼이 되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저에게 뭘 맡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눈 뜨고 계시고 귀가 열려 지금 들으실 수 있고 걸으실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기력이 남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힘의 능력을, 은사를 지금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할지는 저도 모르고 아직 여러분도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사업적으로 두뇌가 뛰어나고 사업적인 마인드셋이 있다고 해서 나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리시기 원하는 바로 채널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은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하나님의 비밀과 놀라운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끔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그러한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주심으로써 여러분을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꾼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면 그 은사를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 여러분은 잘 지금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가요?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 아니요, 아직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니까 됐다, 그냥 우리는 다 포기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잘 못하고 있으나 서로 격려해서 조금 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꾼인가? 누가 일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일꾼이에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올리시고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포인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본인한테 포인트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진짜. 네. 내가 일꾼이고 당신이 일꾼이고 우리 모두가 일꾼인 것이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왜?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일꾼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아직은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리고 우리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막을 자가 없고 앞에서 우리를 멈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죠. 10절 말씀 우리가 자주 볼 텐데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M. 자, 첫 번째 M은 뭐였죠? Mystery. 두 번째 M은 Minister. 세 번째 M은 Mission.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 요원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첩보 영화 보면 그 왜 미션을 딱 그 터지는 종이에다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읽은 다음에 그것이 막 갑자기 불로 확 타서 없어진다든지. 저의 사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로 타서 없어질 염려도 없고, 이 사명은 알려져야 되는 사명인데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사탄의 영에, 사탄의 그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리고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라고 했는지, 그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알리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그들에게 정보를 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의 영이 이 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복음적일까요? 비복음적일까요? 비복음적이죠.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것. 네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고, 나를 먼저 챙겨야 되고, 그것이 다 세상의 메시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지. 나의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밖에 있는 사람들, 너를 그렇게 잘못 대하고 너를 학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이다 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정말 진리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세상의 내용 아닙니까? 세상이 전해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네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 네가 느끼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났지만 너의 정체성은 네가 달고 나온 것을 보고 네가 남자고 여자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느끼는 것이 바로 너다라고 주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의 메시지와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이 세상의 통치를 향해서 우리가 알리라는 것은 선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들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무엇을 선포하느냐? 정말 여러 가지 지혜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바로 그 여러 가지 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혜라는 것은 이 지혜, 저 지혜,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그 안에는 지혜, 그 안에 누구 안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우리가 이 전체적인 문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다양한 각종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제너레이션, 세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족을 지금 이루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메시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인종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소수인들을 우리가 보호해주며 존중해준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흘리고 있으나, 이것은 정말 비성서적인 내용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소수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으로 품으라는 것이죠.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을 내놓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달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지혜라는 것은 바로 교회의 이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 죽었던 사람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시고 선포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EM 교회가, 우리 EM 모임이 정말 여기에 그냥 M2, 제가 M2가 처음에 뭔지 몰라서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M2가 뭡니까? M2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멀티 미니스트리, 멀티 에트닉 미니스트리라는 약자래요. 이름만 멀티 에트닉 걸어놓고 영어하는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게 멀티 에트닉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여기는 한국 교회지만 우리가 2세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신시내티에 우리 한인 교회로서 전도 대상자를 찾는다면 2,500명, 2,00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벌써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2세대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영어 예배가 있으니까 그 예배를 함께 참여해서 그 초청하고, 그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바로 그것은 예정되었었고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계획하셨지만 잠시 동안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미 이제는 감추어진 것에서 드러난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담대함 가지십시오.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13절 말씀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감옥에 구속된 자다. 그리고 13절에 정리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본인의 모습이 가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 많아요. 정말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어려움 겪고 나서 내가 그동안 뭐 했나, 내가 정말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은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가 지금 복음을 현재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동안 주님께 사용을 받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었으나 내가 한 일은 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전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구속될 수 있다. 너희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나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먼저 오신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런던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든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그는 성경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비전과 꿈은 이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정말 미전도 종족과 국가에 가서 성경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중국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가 20대에 결혼을 한 상태로 이제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상하이에서 산지 한 3개월 만에 그 아내가 떠나기 전에 임신을 한 상태로 갔다가
그 3개월이 지나면서 너무나 어려운 과정 때문에 그가 유산을 하게 되고 그 유산하는 과정에서 그 아내마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낙심하게 되죠. 상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까도 생각하지만 그 런던으로 돌아올까도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고 중국에 남아서 이제 세금 오피스에서 통역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통역관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중국 아래에 있는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조선에 지금 여러 카톨릭 신부들이 있으나 이들이 지금 너무나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어떤 신부들은 지금 참수인가요? 참수를 지금 당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이 마음속이 다시 예전에 복음을 위해서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열정이 다시 생기면서 내가 그럼 이 조선이라는 땅을 가야 되겠구나 기도를 합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이제 그 한국과 조선과 무역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거기 배에 이제 통역관으로 같이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향하고 있던 이 배가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 배가 이제 거의 평양에 도착할 무렵 이제 그 조선에서는 여러분 그때는 조선의 서양 문화를 거절하고 서양 문화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배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배를 보내서 너희는 오면 안 된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무역인들과 상업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배를 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하다가 실갱이를 벌이다가 이제 그것을 못 참고 조선에서는 군사를 보내서 이제 대포를 쏘고 화살을 쏘고 하면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이 배는 큰 화재가 일어나고 그 배에 살아있는 생존한 사람들은 이제 다 그 물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거기 함께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수많은 성경책 다 챙길 수가 없어서 몇 권만을 가지고 이 물에 뛰어든 순간 그가 이 평양에 있던 한 병사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 병사의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네가 외국인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토마스 선교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창을 이 병사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죽으면서까지 그 성경을 자기를 죽인 이 병사 박춘권이라는 이 사람에게 그 성경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기가 죽였지만 자기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건네준 이 성경책이 왠지 모르게 거절할 수가 없고 그것을 받고 집까지 가지고 온 이분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기록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통 스토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이 성경책을 어떠한 한 사람이 그것이 박춘권 이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었든지 가져다가 보니 정말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고퀄리티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벽지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한 장씩 뜯어서 벽에다 바르고 붙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건 뭔가 하면서 보다가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성경을 보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회심하고 바로 그 집이 교회가 돼서 평양 부흥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다라는 놀라운 그런 역사와 소식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미션 페일드예요. 실패한 미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온 성경책 한 권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부흥시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또 이 사람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비밀 요원으로서 나는 순종하며 이 임무를 실행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침례교회는 여러분 편하게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라고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삶으로 변해가고 여러분의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온 인류의 계획이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나 주여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가 이왕이면 우리 능력침례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